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이 말씀, 우리가 야고보를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또한 표현을 하는데, 이 공동서신이라는 이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다른 서신과 다르게 교회와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본문 1절의 이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두고 쓴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믿음과 대치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도 공동서신에 있었던 야고보서를 복음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그저 야고보서 그 말씀은 지푸라기 서신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해석이었음을 보게 되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또한 무엇을 함께 말씀을 했느냐?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서신에서 무엇을 더 강력하게 강조를 했느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원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하니 믿는 순간부터 행함이 계속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관계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행함을 보여줘라. 나도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노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본문 17절에서 또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금 야고보는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다시 재차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과연 바른 믿음, 즉 바른 행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른 믿음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굳이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보이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보여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잠깐 전했지만 여러분 제 다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면 목사는 다리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여야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죠. 예수님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여야 믿는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임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결국 복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바른 믿음을 보여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보여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믿냐라고 우리는 한심스럽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것이 한계이기에 그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을.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른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느냐? 옛 구습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끊임없이 들으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의 습관이 되어져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생활의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바른 믿음을 보여야만이 믿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는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밭이 이제는 어떤 밭이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옥토밭이 되어져야 한다. 옥토밭이 또한 되기 위한 그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복음에 함께 동참하고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옥토밭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옥토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는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야고보와 더불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참된 믿음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믿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에서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그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취했느냐? 외모로만 취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에게는 잘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철저히 차별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러나 우리는 한국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아픈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차별할 줄 모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그와 같은 그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에도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믿음을 갖는 사람,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자 원한다면 무엇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 비열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표하기를 비열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자신보다 우월하면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고요.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열한 사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습이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그리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와 같이 차별된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은 돈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종종 돈 앞에서는 믿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교회의 직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좀 돌아보면 종종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중에서 돈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목회자가 법정에 서고 돈 때문에 교회가 팔리는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싸움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돈 때문에 목회자를 쉽게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목회자를 쉽게 바꾼다는 건 뭡니까? 돈 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성도들은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생활이 되고 있느냐? 취미 생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스스로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본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말씀 중반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무엇일까요? 너희가 증명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을 만한 그 증명이 있느냐, 증명할 만한 그 믿음이 있느냐, 아니 증명할 만한 믿음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여러분 보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최소한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차별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요.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딱 보니까 너는 될 것 같고 딱 보니까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것이 사람들의 차별대우의 판단이에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기에 믿으면 된다. 이것이 믿음. 사역할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보기에는 이거 될 것 같고 저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이거 합시다. 딱 보니까 될 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합시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결정과 결론은 누가 내리십니까? 주님이 내리셔요. 오늘 우리가 행위를 보이고 보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요. 근데 그 이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믿음이 필요한데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믿고 또 믿는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차별이나 구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그래서 본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서로 구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요, 항상 나타나는 그 행동이 있어요.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사람들을 악한 말로 선동합니다. 그래서 무엇하지 못하게 하느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악한 생각을 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무엇 되지 못하게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그래서 진정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엇을 아끼느냐? 늘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항상 묵묵히 침묵하며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죠. 무슨 생각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요? 악한 생각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로 연합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거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도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음에 걱정하며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을 보존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악한 생각을 내어버리고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백성들로서 철저히 악한 생각을 다 버리시고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참 믿음은요, 보여주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제자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배를 저어가게 하셨죠. 그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소리쳤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도대체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녔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이 풍랑 때문에 왜 야단 법석이냐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재차 그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좀 보여다오. 그래서 이처럼 참된 믿음은요,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저 세월이 흐르면 남는 흔적의 믿음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 믿음을 누가 원하시느냐?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재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또한 때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신이라는 이 단어와 지성이라는 이 단어의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머리로만 믿는다면 시험이 닥칠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학식을 내세워서 신앙은 이것이며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또 직분이라고 하니까 나는 성도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도도 직분이에요. 이와 같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는 안 되고 나는 괜찮아. 이럴 때가 있더라고. 목사는 안 되지만 나는 괜찮아. 또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세상의 권위처럼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그 권력처럼. 권위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하대를 하는 그런 행위까지 보일 때도 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이 직분, 성도도 여러분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직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직분과 더불어 집사, 또한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직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으면 마치 어떤 세상의 권력을 얻은 것처럼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습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부끄러운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의 모습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부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분명히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신이 부를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또한 부자는 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오직 부자는 누구밖에 몰랐느냐? 자신밖에 몰랐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적 부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단호하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누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셔서 그 어리석은 자의 그 결말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찾아가십니다. 도로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지만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치 않고 그 믿음의 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늘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로 여기시고 도로 찾아가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끊임없이 믿음이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맺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느냐? 열매 맺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영혼의 열매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의 열매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열매 맺는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기 때문에. 도로 찾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5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엇을 못한 자가요?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 믿음으로 행함을 다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는요, 말씀에 빗대어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는 자가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 믿음을 온전히 보이지 못하는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37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고 있느냐?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보면 기다림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이르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액션을 보이셔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되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불에 사르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늘 마음에, 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그 섭리를 딴 마음에 또한 담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며 직분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나 마음에 담아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는 자라면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무엇을 행하는 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만이 어디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보여줄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본문 14절에서 같이 상통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 맨 하반절에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믿음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누구에게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부끄러워서 내 믿음 감추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디에든 내 믿음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만나 큰 상급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